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잘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갖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12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갖다가 실시합니다. 그것이 BC 628년경이에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BC 62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아수르 반니파리가 사망을 하더네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세력이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주 말씀 선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아수르에 비하면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한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 맹주로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전에 이제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주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622년경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탄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교개혁은 왕에 의해서 주도가 된 일방적인 그런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에까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피상적이고 거칠애적인 그런 종교개혁에 머물렀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전념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 탐욕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마당에 이제 아수르가 BC 612년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수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는 그 수도를 하란으로서 옮기고 잠시나마 저항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자 애굽의 느고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갖다가 하게 돼요. 고대 근동 세력 패권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런 마당에 이 요시야 왕이 지금의 그 무깃도에서 그 애국 군대를 갖다 막아섭니다. 막아서다가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 여호아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누구는 이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를 시키고 이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을 갖다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앞으로 우리 애굽
야곱의 말을만 잘 듣는다면은 왕위를 갖다 보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국만 또 열심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렇게 그 왕위에 올라 있었을 때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예? 아수르의 잔당 세력과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한 편을 먹고 이쪽 바벨론 군대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국 군대가 크게 패해서 후퇴를 하고 이 애굽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 군대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에워싸고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1차 바벨론 포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때 BC 605년 그 왕족들 또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이제 또 바벨론 제2차 포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니까 그때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가 항복을 하고서 이제 또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도 많은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서의 저자인 이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완전히 패망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참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참혹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만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에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갖다가 예언하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갖다 예언을 했고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전에 포로로서 끌려갈 것을 예언했고 또 이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해방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이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다 차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우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입니까? 어느 때 우리를 갖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539년 마침내 메데 바사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무려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도 1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740여 년경부터 BC 680년경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벌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을 갖다가 벌써 그때부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 선포대로
고레스라는 이 메데 바사 왕인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 고레스 3년경까지 이제 티그리스 강변에서 이 환상을 갖다가 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BC 53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이제는 뭡니까? 그 관직에는 고레스 원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언사역은 그 뒤로도 이렇게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BC 530여 년경까지 예언사역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BC 605년 제1차 포로 사건 뒤에 벌어진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 있는 이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갖다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본문 강해해 나가면서 차차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BC 605년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또 BC 597년에 다시 2차 바벨론 포로, 그리고 제3차 바벨론 포로 BC 586년 이러면서 크게 낙담하고 또 절망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이방의 신들보다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기들의 그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과연 이스라엘은 이것으로서 망하고 그럼 끝나버린 것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런 약속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많은 의문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다. 또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약속들을 갖다가 기억을 해 주셔서 이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 그 포로 해방의 모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까운 산은 크고 진하게 색깔을 갖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산은 그보다 약간 작게 해서 색깔을 연하게 해서 하고, 더 멀리 있는 것은 그냥 연하게 그 형체만 이렇게 살짝 나타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근 통시적인, 원근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끌어 나가실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갖다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세상 종말의 때의 일까지도 자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주관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건을, 가령 세상 종말에 관한 사건을 갖다가 선포하신다고 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사건, 또 조금 그 뒤에 있는 사건, 더 멀리에 있는 사건, 그리고 세상 종말의 때에 있는 사건, 같은 부류의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세상 역사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 선지자 시대부터 세상 종말의 시대까지 어떻습니까? 관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그래요.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 가까이 있는 역사, 또 좀 멀리 있는 역사를 마치 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포하는 겁니다. 한 본문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건과 멀리에 있는 사건을 한꺼번에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갖다가 예언을 하시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를 갖다가 동시에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파멸, 멸망의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해방되어 올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70년, 조금 더 멀게는 10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1차적으로 70여 년 뒤에 또 140여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자신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바로 그 시대를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그 메시아 시대의 구원은 어떨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들 봤지? 내가 예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해방도 이루어지리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1차적인 사건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난 일을 갖다가 보증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네들 봤지?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이룬 거 봤지?
세상 종말의 때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진 그 사건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모형이요 에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 선포대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예언 선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3차, 4차 더 나아가서 세상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팍하고 폐역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이 모든 역사를 내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폐역하고 너무나도 교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가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만 그렇게 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두 명만 얘기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안 믿을까봐.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 구원의 모형에 대해서 심판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이 그대로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난 다음에 써졌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다 세상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이 예언들이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다 선포가 되어진 것을 얼마든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선포된 것은 그럼 언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고쳤다고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안 믿을 놈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보니까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을 놈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앞으로 이 다니엘서 그리고 미가서 스가랴서 이 예언들을 통해서 이 강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성장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